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한 주에 마감하는 이 시간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귀한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다시 구별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우리 32절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석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풍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짓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이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던 중심 인물, 이 75명의 이름이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단순히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참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찾기 참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은 어떻게 52일 만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어제 느헤미야 2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할 때 말을 타고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얼마나 무너짐이 심했던지 이 돌들이 길을 막아서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성벽의 무너짐이 심했습니다. 그러니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참 그들에게는 인적으로 물적으로 참 어렵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놀랍게 중수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이 불가능한 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 올릴 수 있는지
사실은 귀한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우리가 마감하시면서 무너진 성벽 건축 원리, 무너진 성벽 건축 원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온전해지기를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진 성벽 재건은 예배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은 예배, 성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 재건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예루살렘의 영적인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양문에서부터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앞에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서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의 사진인데, 양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쪽 왼쪽 편,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왼쪽 편 그 귀퉁이에 있지 않습니까?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공사가 되는데, 가만히 양문을 보시면은 양문 주위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양문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문 주위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문 아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몇 해 전에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앞에 있고요, 아래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짐승이 들어왔던 문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는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마쳐집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까? 같이 느헤미야 3장 3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느헤미야 3장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도 양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양문을 마지막으로 성벽 공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너진 성벽 공사가 한 구역이 완성이 되고 또 다시 다른 구역이 완성되는 것과 같이 차례차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그 시작과 마침은 분명히 제사장들에 의해 양문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양문에서 성벽 공사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성벽 공사가 제사장에 의해서 양문에서 시작되어 양문에서 마쳤다는 것은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는 양문과 성벽이 제일 먼저 재건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무너짐의 회복은 바로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나와서 더 뜨겁게, 더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앞둔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돌아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뜨거움과 은혜와 간절한 갈망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가로막힌 것들 때문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뜨겁게 지켜내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는 주의 종인 주의 종들부터 저희 등마루교회 교역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너진 성벽 제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 제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같이 느헤미야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방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단어의 영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next to him, 그 사람 다음으로, next to them, 그들 다음으로라는 뜻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려 28번에서 29번이나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의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는 혼자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52일 만에 가능했던 것은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앞에 누군가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3장 8절과 9절에는 금장색이었던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라는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금장색은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것과 연관된 직업이었고 향품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장례품과 연관된 사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500년 전에 여성들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방 우상을 만드는 사람, 가장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보면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등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벽을 다시 중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림을 받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흔히 때로는 나 홀로 사역할 때가 참 많다는, 그래서 혼자 사역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생활은 내 옆에 사람을 빛나게 하고 내 옆에 사람을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는 마치 죽은 사해물과 같이 가두어진 물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것은 죽은 사해물과 같이 가두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위로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세우며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등마루 공동체가 내 옆에 함께 주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 제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제거는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같이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할 때 자기 집 맞은편이나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새롭게 성벽을 중수하도록 위치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을 지키는 성벽을 건축하니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했겠습니까? 우리 집이 있는 성벽이 뚫리면 안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은 다시 새롭게 중수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재건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불평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5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의 암흑기에 잘못된 것을 도전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잘못된 신앙,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회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며 주여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 건축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많지만 제일 먼저 예배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이 회복되기를 중보하고 또 우리 등말 위에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옆에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빛나게 하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거룩하여 온전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파성해졌고 습관해졌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두마루교회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하나하나 요소들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예배를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며 주님을 만나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등마룻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드리는, 다시금 구별하는 오늘 이 첫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의 시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자신부터 회복되어 우리 온 가정이 함께 회복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